우리는 2024년을 맞이해서 지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맑은샘 교회의 신앙의 비전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저주에 말씀드릴 때 2024년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의 된 해가 되도록 애써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려면 가만히 있어서 회복한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육 간에 새롭게 되어지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작은 목표를 세워서 4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 주님 앞에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얼만큼 중요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물론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다시 짚어보면서 회복과 연결이 되어지는 이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뭐예요?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눌림에서 억압에서 자유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엑소도스, 탈출입니다.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중에서 이제 출애굽을 위한 10가지의 재앙이 기적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기적이고 애굽 쪽에서 보면 재앙입니다. 재난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과정, 그것이 진행되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당시 애굽 백성에게도 역사의 대이변이 일어나는 큰 사건입니다. 애굽 백성에게는 모든 노예를 다 포기해야 하는, 기득권과 갑질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갑질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면 이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은 갑질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걸 포기하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갑질을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해요. 그걸 포기하고는 그 다음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지 몰라요. 그래서 포기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400년 동안을 이 많은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었던 애굽 사람들이 대를 내려오면서 이 가졌던 이 근성들을, 갑질의 근성을, 기득권의 근성을 포기 못하죠. 지금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포기 못하는 거 보세요. 이게 되면 이 지경이 되겠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애굽 백성은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이 대이변이 일어나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느 정도 노예살이도 습관이 되었어요. 몸에 배었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98%가 노예였었다는데요. 지금은 우리 집은 양반이야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양반 아닌 집이 없잖아요. 천만에요. 98%가 노예였었대요. 노비 문서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이름도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5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5월이, 6월이, 개똥이 새똥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불렀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시 조선 때, 조선시대에
그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던 이 노예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삶의 모든 터전을 그나마도 먹거리가 공급됐고 잠자리가 공급되는 이 상황을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새 역사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떼야 되는 이런 긴장되고, 때로는 다른 반면으로 보면 희망찬 새 삶에 도전하는 겁니다. 두 민족 다 긴장과 포기할 수 없음과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대이변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 출애굽의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예요.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 이슈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얼만큼 중요해요? 두 민족이 다 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될 만큼 당위성을 가진 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0개의 재앙 중에 4번째 재앙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파리 재앙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요. 바로는 이 재앙을 당하면서 얘기합니다. 못 살겠다. 이것 좀 해결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가 나가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배 때문에 그래? 그럼 여기서 드려. 25절이 그래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해.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예배 드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26절에 뭐래요? 부당하다라고. 부당하다. 27절에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맞추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드려야 되는 게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파리 재앙이 찌긋찌긋하니까 그래 어쩔 수 없군. 그럼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데 잘 준비하고 그러고 오셔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가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얼만큼요? 10개의 재앙을, 10개의 기적을 부으면서까지 끊어내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씻고 가자. 늦게 일어나서 머리를 못 감았네. 고양이 세수하고 모자 쓰고 와서 예배드리. 이것처럼 참혹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참혹한 게 없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회개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참 사람이 식탐이라는 게 무서워요. 몸이 안 좋아서 해야 되는, 옥수수 좋아하잖아요. 찐빵 좋아하잖아요. 옥수수하고 찐빵을 쪄서 먹은 거예요. 고개 고스란히 채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소화제 먹고 약 먹고 따고 그러고서 단에 올라왔더니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예배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최상의 상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힘들게 예배를 드립니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입던 속옷도 못 입고 가겠던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의도로 더 심각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성도도 제가 만나봤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10개의 재앙을 퍼부으면서까지도 반드시 뭔가를 끊어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준비해서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드려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하나님은 박살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집신 같은 그런 신발들 신고, 샌달이죠 거기는, 우리는 집신이지만 그거 신고 옷 그냥 입던 대로 그냥 걸어서 거기를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왔어? 어떻게 쫓아왔어요? 철병거 타고 쫓아왔어요. 그 정도로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박살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 역사를 쓰게 하면서 마땅히 반드시 행해야 될 일,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드려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는, 바로는요 예배를 그냥 여기서 드려, 네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렸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누가?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는 길에서 에베네스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것도 뭘로? 돌 세워놓고 예배 드렸잖아요. 자기가 은혜 받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주시면 그것이 감사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예배 드려라, 바로가 그러는데,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심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예배 드렸어요.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거를 주시고 그랬을 때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소를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염소를 잡았어요. 새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까지도 쪼개야 되는데 너무 쬐끔하니까 안 쪼갰어요. 그것 때문에 400년 이 노예살이가 예언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예배드려야 돼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살아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의견을 얘기하시고 삶의 지표를 주시고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주신 대로 살아내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요, 죽은 신을 불러서, 귀신 불러서 점괘를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죽은 신을 부르려고 방을 흔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죽은 신을 꼬시려고 돈 놓고 복채 놓고 뭔가를 그에 맞는 것들을 들여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비유 맞추는 시간이 아니에요.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드려야 돼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살아있는 그의 백성. 생명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독행하는 시간이에요.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최고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어서 경배하고, 살아있는 백성에게 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뜻을 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의 정하심대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 전능하신 자 위의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인간이 그래도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들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가짐은요, 어때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예배에 임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삶의 찌꺼기들을 그대로 아는 채 그냥 예배해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예배일 수가 없어요.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이 모든 비전을 담아주시려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비우고 새로운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습관적인 노예의 습관 그대로 오늘 내가 주인에게 잘 보이면 주인이 나한테 더 맛있는 걸 주겠지, 조금 더 주겠지, 이런 것들을 준다고 했는데 오늘 줄까? 이런 눈치 보는 그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노예살이 하던 그런 삶의 찌꺼기를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노예로 서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로 서는 거잖아요. 가장 사랑받는 백성으로 서는 거잖아요. 근데 노예의 습관 그대로 갖고 삶의 찌꺼기들 그대로 가지고 그냥 예배 드려라. 예. 여기에서 예배 드리라 라고 하는 바로의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바로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긴박한 영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이곳에서 그냥 예배 드리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모세가 설명을 해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뭐예요? 눈치 보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눈치 보면서 예배 드려. 예배는요, 자신감을 갖고 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셨던 내 아버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정성스럽게 찬양을 예물로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나 자신을 제물 삼아서 예물을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격려와 소망과 지지와 응원을 받고 이 교감이 일어나는 예배 시간인데, 사람 눈치 보면서 어디서 돌 날라올까 눈치 보면서 경계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데 거리낌이 있어요. 장애가 생겨요. 상황에 눌리고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예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 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바로의 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 날라올까 염려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우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와 민수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으신 예배의 형식을 정하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정확하게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이 진실하게 표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 예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요, 예배 정말 좋은 예물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예배 드렸습니다. 좀 급한 마음으로 드리기는 했어도, 급한 마음으로 드리기는 했어도 나름대로 격식을 갖췄어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느라고 좋은 놈들만 골라다가 예물 삼아서 잘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한 예배가 된 거예요. 제사를 했어요.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제사를 한 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보다, 만만의 기름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알아서 이것이 예배요 하면서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결코. 지금으로 말하면 들으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면서 예배 봤어? 예배 봤어요 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참혹한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평생 예배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했어? 아니요. 그것처럼 참혹한 게 없어요. 사울의 제사야? 무슨 예배를 했기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온갖 정성과 온갖 뜻과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 우리의 예배는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는 이 액션은 드리는 예배입니까? 보는 예배입니까? 하는 예배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바로에게 당당하게 얘기하죠. 바로가 얘기하는 대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 것도 더 많을지 몰라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럼 모세가 말하는 대로 광야로 가면, 광야는 뭐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전제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물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대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왜? 아무 방해 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그것이 예배 장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자발적으로 삶 전체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눈 맞추는 것 이외에 다른 행동, 액션이나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 그거는 그렇다면 이 드려짐에 대해서 실패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엔 정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예배에 대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2024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를 열망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로 영혼과 육신이,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늘 드린다고 하는데 입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숨결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맑은 샘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